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그들이 다시금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하고 외치니 24 장로와 4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 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때 내가 그에게 경배 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내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앞서 읽었던 내용 중 마침내 하나님께서 음녀와 바벨론으로 표현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무리를 심판하시고 그 결과인 심판과 구원에 대한 것을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할렐루야 하며 찬양하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구원과도 연관이 되어 있으며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는 당시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처럼 믿는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때면 눈앞의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 같은 믿음의 내용들을 자신의 힘으로 붙잡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통해 심판과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세밀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합리성을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며 안다고 말하는 것은 자칫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또 다른 거짓된 우상에 속아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을 다 이해했다고 해서 그 벌어진 사건들을 우리의 힘으로 주관하거나 바꿀 수 없으며 그 또한 하나님이 분별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생각과 작은 판단으로 나눈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모든 계획들이 결국은 악을 심판하시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감격을 주신다는 사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느끼는 영적인 좌절과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승리하신 싸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통해 최종 승리를 확정 지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며 할렐루야 하고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의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 또한 삶의 무게와 어려움 속에서도 할렐루야 하며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찬양은 기쁠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 눈앞의 현실이 전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 살면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온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실패하거나 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한 싸움을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환난 중에도 좌절하여 넘어졌을 때에도 마침내 이기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본문 후반부에 속하는 구절인데 여기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찬양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성도의 거룩한 행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악에 대한 궁극적 심판을 찬양하고 후반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이는 곧 악에 대해 승리하시며 이제는 그 기쁨의 자리에 초대받아 어린 양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로서 참여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신부와 하객은 다른 것인데 누구는 신부로 참여하는 것이고 다른 또 누구는 하객으로 참여하는 것인가 하실 수 있지만 두 가지 모두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두 모습으로 나누지 마시고 함께 풍성한 기쁨을 누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신부의 이미지와 계시록에서 교회를 놓고 하는 말씀을 보면 성도들은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려야 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다림은 마침내 혼인잔치가 거행될 기쁨이요 이제 영원한 기쁨을 소유할 것을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침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성도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도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모시옷이라고 표현된 옷으로 개역개정 성경에는 세마포 옷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예복을 준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의로운 행위라 하면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구나 하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을 통해 의를 이루어 구원을 이루는 것을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행위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어 믿음 안에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의로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렇게 판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의 기쁨과 새 생명을 누린다면 내 자신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내 자신을 믿음을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항상 자기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는 고백 말입니다. 그 표현이 오늘 마지막 9절부터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천사에게 오히려 경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이것을 막았죠.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중 하나이기에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라고 요한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 또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와 찬양을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나 사물에게 쉽게 돌리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설교자를 만났을 때 그분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 사람을 보며 마음을 움직이는 것, 사람 때문에 신앙을 결정하는 모든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기보다 내가 눈앞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편하고 익숙한 것대로 결정하는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천사에게 하나님께 드릴 경배를 드릴 뻔한 잘못을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칫 자신의 마음의 어려움과 고민들을 내가 편한 쪽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쪽으로 판단하며 그것을 옳다 여길 수 있는 잘못과 착각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주된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자신의 삶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 역시 말뿐이 아니라 그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의 전반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고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 나아가야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실 주님의 승리를 소망으로 바라보며 다 이긴 싸움에 잠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경배로 예배로 함께 이겨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공동체인 교회와 과정과 나의 삶의 모든 전반에 속해 있는 고백을 삶의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며 그곳으로 힘을 얻고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생각하며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다 이기신 싸움 가운데 우리는 그곳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와도 그 문제에 함몰되거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삶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편안함과 나의 익숙함으로 신앙생활을 판단하고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 가정과 삶과 일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때론 고난 중에도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